은혜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시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해야 될 것을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3절부터 거의 마지막 끝까지는 그러므로, 물론 13절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항상 서신서들이 앞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결의적인 면을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떠한 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 첫 번째 서신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살아있는 소망,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하늘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소망이라는 말의 뜻입니다만, 사도 베드로는 산소망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살아있다. 그게 산소망이다. 그 소망은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 이제 그걸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 산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업이라는 건 상속받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 주셨다. 그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 것은 썩고 쇠하고 결국은 더러워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산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미 보존되고 간직해 놓고 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놓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소망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서 한 영혼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라면 다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성삼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런 시련, 그런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도 그래서 상급으로 이게 유익되게 하시는, 상급받게 하시려는 그런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이 구원사역을 떠받드는 그런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이 천사들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렇게 놀라운 구원이다. 설마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죽으실 줄은 천사들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놀라운 그런 구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여기 말씀되는 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부터는 쭉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어떤 삶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도의 합당한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제 14절부터는 뭐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루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13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갖추어야 될 우리의 자세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이 한 말씀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 그러므로 속에 다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이 그러므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에서의 그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게 자연스럽게 맞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좀 진실하게 깨닫고 다 알면 좋겠지만 그 사랑과 은혜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좀 다 알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그걸 깨닫고 참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수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러므로에게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수시로 매일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이라고 하는 건 순식간에 잠깐이라도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깊이 조목조목은 생각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수시로 이 하나님의 그 베풀으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거기에 합당한 내가 그런 사람이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하늘의 기업을 이은 자지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은 이미 살아있고 존재해 있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난 고난도 궁극적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고 계시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나에게 주셨지 그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십 번 그 이상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꾸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해라. 우리가 이제는 이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그 자세를 갖추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사도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지만 이건 명령형 동사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해라. 허리를 동인다. 이 옷을, 너플러프라는 옷이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허리띠를 딱 조는 그런 옷이 아니고, 의복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뭐 옛날이지만 2000년 전에도 그 옷이 상당히 이렇게 너풀거리는 그런, 마치 우리나라도 보면 뭐 그렇게 한복 그런 것처럼 그런 옷을 허리를 딱 동인다라는 거죠. 허리띠를 띠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이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언제나 이게 종의 자세로서 일할 준비를 할 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이 허리띠를 띱니다. 그래서 종들은 말할 필요 없이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일을 하려면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풀거리고 일을 못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인이 언제든지 오시면 영접할 수 있도록 허리에 먼저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에도 이 종의 도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좀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믿음을 우리 좀 더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어찌됐든 그 종의 자세는 밭에서 실컷 일하고 들어왔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거 그거 당연한 거고, 집에 와서도 이제 주인이 먹을 거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인이 먹는다고 그래서 자기도 먹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띠를 띠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자기 할 일이 다 해야 돼요. 종의 일은, 종은 항상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여 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허리에 마음의 허리를 동해라 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이 항상 종의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언제나 항상 감당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편안히 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안식일, 이 주일,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천국의 안식을 맛보게 하시려고 7일 중에 하루, 이날을 딱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힘을 얻어서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이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언제나 항상 허리띠 풀어놓고 이제 좀 쉬자, 할 만큼 했다, 다 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할 만큼 다 했으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제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언제나 우리 마음을 언제나 일깨워서 언제나 내가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오늘, 내일, 모레,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일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에 서 있다. 가정에서 내가 왕이다가 아니라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사회에서건 어디에서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그런 마음,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그런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거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제 이 밤에 애굽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급하게 양을 먹고 애굽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출발할 준비, 떠날 준비, 우리는 나그네다, 행인이다. 거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그네와 행인, 개역에서는 그랬는데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이렇게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그네, 거류민, 임시로 잠깐 머무는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항상 길을 가는 나그네, 평안하게 집 지어놓고 이제는 뭐 허리띠 풀고 그냥 평안하게 살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이제 내가 살 곳이다. 이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들어갔지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장막 생활을 했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셨지만, 거부가 되게 해주셨지만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그 장막, 천막, 텐트. 왜? 나그네니까. 내가 가서 살아야 될 완전한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이런 이방인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게 그 우리 마음이 항상 그런 마음.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의 유업.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그런 행인이에요. 순례자예요. 언제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가 주님이 이제 진짜 부르시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준비, 그것을 항상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 천년 만년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의식 속에서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다. 나는 여기서 나그네예요. 저도 중국에 한 10여 년 그렇게
말씀 가르치며 1년에 많을 때는 한 두어 번, 한 번 가면 보름씩 2주 동안 있다가 왔는데, 가면, 솔직히 말씀은 가면서부터 오고 싶어요. 예. 가면서부터 오고 싶다. 오면 별것도 아닌데, 오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가 있으면 오고 싶어요. 예. 가면서 언제 오나? 이게 언제 이게 2주, 예. 이게 지나가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정이 안 가요. 인간적으로. 거기 성도들이 있어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 가르치고 뭐 그건 좋은데, 내가 살 곳이 아니까 정이 안 가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여기에 무슨 뭐 그렇게 뭐 오랫동안 내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습니다. 이미 간직해 있어요. 장소적 천국이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냥 꿈속에처럼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돼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이런 자세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루하루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돼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가는 그런 준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싸울 준비하라는, 에베소 6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전쟁하려는데 허리띠를 띨 때 이 전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 중입니다. 지금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셨고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아직 이 남아있는 이 각계 전투들, 지역 소소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전투, 이미 전쟁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이 마지막 이제 잔당들 소탕하는 그런 전투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우리에게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셨고, 우리는 이제 그렇지만 전투 중에 있다. 이것을 항상 의식하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가면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도 여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9절에도 믿음을 굳게 하는 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마귀가 무슨 휴가가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하여튼 틈을 노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할 수만 있으면 삼키려고 하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게 하는, 지금도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마음이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고, 마귀의 장난에 놀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도 때도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좀 괜찮은 건 아마 잠잘 때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악몽을 꾸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잠을 주신 게 큰 은혜와 복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탄은,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돈이든 건강이든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전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허리띠 풀어놓고 있겠냐고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 내가 지금 전투 중이다. 전투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은 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두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이런 지금 전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라. 여기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걸 마음의 허리를 동해라.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도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마음과 생각, 여기서부터 이게 생각, 마음, 그 다음에 말과 행실로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먼저 이런 마음의 허리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다. 일꾼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일꾼이요. 할 일이 있다고요. 그런 마음의 자세예요. 나 이제 그만 좀 쉬어도 되겠. 그럼 하나님 앞에 빨리 가야 돼요. 천국으로.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본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꾼이요, 종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종의 자세에서, 일꾼의 자세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다.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 중이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쉬지 않고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런 의식을, 분별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13절에 가서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인 다음에 근신하라. 여기 근신, 우리말의 한자의 단어의 의미는 삼가 조심해라. 말과 언행을 삼가 조심해라. 그런 의미지만 여기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술 취하지 말아라. 정신을 찾아라. 절제하라. 그래서 이제 근신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해라. 근신하라.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하지 말라.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다음에는 술 취하지 말라. 문자적으로 술을 취하는 것도 술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 취하지 말라. 정신 차려라. 절제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것 이용하기도 하고 접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도 사용해야 됩니다. 핸드폰도 사용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명도 사용해야 되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잘 다스려서, 그래서 취하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신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속에 가서 전기도 없고 핸드폰 터지지도 않고 아예 핸드폰도 없이 이런 데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수도원 운동인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러나 이 세상에 물들지는 않아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되겠는데,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취하지 마라. 우리가 경제활동에 돈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것이지만 돈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 그랬잖아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잘 다스려라. 보화를 하늘에 쌓아둬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잘 다스려서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그것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신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힘을 써서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쓰지 않으면, 거기에서 힘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로마 13장 13, 14절 유명한 성구인데,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후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마. 로마 13장 13, 14절이죠. 그리고 이 어둠의 옷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신해요. 취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삼가 조심하고 절제하고 빠지지 말고. 항상 우리가 마음의 어리를 통해서 그렇다, 내가 본분이 뭐냐, 이걸 통해서 사탄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항상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지 않으면 이걸 이겨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미혹의 욕심. 그것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려니까,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영으로서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싸움이에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거, 올라가시는 거 제자들이 막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그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 가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장소적 천국에 가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이미 예비되어 있는 장소적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에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 가운데 계시다고요. 그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거기 11절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22장 12, 13, 20절에 보면 반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온다. 그때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거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반드시 내가 속히 온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재림을,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오신대요. 오신다고요. 오시면 그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들, 여러 가지 이런 이 환경적인 자연적인 재앙들, 또 어떤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말세 미혹, 이단인들이 막 발응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많고, 이런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전쟁도 많아지고 지진도 더 많아지고 전염병, 이 질병도 많아지고, 난리 이거 점점 더 앞으로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고, 특히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보면 이 사회 현상이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 시대, 롯의 시대와 같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온통 관심이 그저 먹고 마시고 음란방탕하고
이것이 삶의 전부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안 기울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120년 동안 말씀을 전파했겠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그랬다.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120년 동안 선포했지만 한 사람도 그 말씀 듣고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온통 다 육체적인 일, 이제 먹고 마시는 일, 사고 파는 일, 집 짓고 거기 사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일이 전부예요.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미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음란이 가득한 세상이 됐고, 온통 육체 중심의 세상이 됐고, 주님의 재림에 임박할 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계시록 18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말세 바벨론,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얼마나 끔찍하게 비참하게 망하는지, 거기에 소망을 뒀던, 그곳에 불을 쌓아두고 소망을 뒀던 모든 인생들이 통곡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그렇게 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무슨 소망을 두고 거기에다 쌓아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안에서 또 밖에서 여기가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니야, 이 세상은 망한다,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걸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때 여기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된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본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걸 바라보십시오. 여기 온전히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온전히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말도 있고, 말 그대로 여기 번역한 대로 온전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바라보시고 온전히 바라보라는 말은 아마도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로 우리의 소망이 가득 채워지고 100%, 거기에 세상에 속한 소망이 1%, 다른 것에 대한 소망이 거기에 섞이지 아니하도록 그냥 온전히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소망, 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늘의 유업,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가 살게 될 실제적인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성 자체가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도 그냥 유리 같은 정금 보석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해나 달도 필요 없습니다. 더 밝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이 비춥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흐르니까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죠. 생명이 충만해.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환경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부활, 이 부활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이 부활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의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씨를 심을 때 그 씨 속에 형체를 주셨다. 그래서 볼 때는 다 비슷한 씨고, 근데 그 씨 속에 하나님이 주신 형체가 있어서 그게 썩어서 나오면
어떤 뭐 꽃나무가 되고 사과나무가 되고 막 그 씨 속에 그 생명이 형체가 있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게도 이게 이 썩는 이 육체, 이 썩는 육체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 형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도 우리의 육체에도 하나님의 부활의 그 형체를, 어떤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냐? 도대체 부활하면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이렇게 믿지 못해서 말하니까 그걸 이해시키는 거죠. 씨도 썩어야 거기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형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죽어 썩어야 부활의 몸을 입을 거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이요, 강한 몸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부활하겠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정말 이 영광스러운 부활, 다시는 뭐 힘들고 아프고 병으로 질병 한두 가지 없는 분 없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늙고, 그래서 이거 이제 없습니다. 그런 것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그게 부활의 몸,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아까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지켜서 나갈 때 그 고난당하는 거, 그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 칭찬이 되고 존귀가 되고 영광, 상급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10장 40 마지막에 보면 냉수 한 그릇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바쳤다고 하면 그 냉수 한 그릇 바친 것조차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 얼마나 많은 상을 주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문화비유 말씀드리면서 한 문화가 한 고을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할 품삯이에요. 여러분, 주와 복음을 해서 문자적인 의미는 꼭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100일 동안 충성하면 하늘에 고을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문화 하나 남겨서 100일 동안 충성하면 문화 하나 남기는 건데, 정말 100일 동안, 석 달, 열흘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마음에 따갑하도록 정말 충성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충성하면 하늘에서 고을 하나가 세세토록 다스리는 권세가 생긴다니까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게 상급이 된다니까요. 냉수 한 그릇만 바쳐도 상급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런 칭찬 상급을, 그 상을, 영광을 준비해 놓고 계시겠냐고요. 우리는 기억도 못한 것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믿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6장 11, 12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믿는 일에 열심을 낼 때 우리의 소망은 더욱 확신하게 되고 풍성해지게 된다. 소망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뗄 수 없어요. 믿는 일에 열심을 낼 때 우리의 소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더 확실해지고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라는 것을 약속과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맹세까지 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라고 이렇게 보증해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떠한 구원, 어떠한 은혜,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산소망을 주십니다. 유업을 잊게 하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면 그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고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마음의 허리를 통해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 맡겨준 일, 그 사명을 감당할 그런 자세를 갖추고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다, 행인이다, 하루하루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나그네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는 우리는 전투 중이다.
마음의 허리를 통해서 이런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그런 계계를 항상 우리가 분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세상에 취하지 마라.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지만 절제하고 삼가 조심해서 취하지 않고,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 힘써 말씀과 기도에 힘을 많이 쓰시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하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그때는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될 건데,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간직해 놓으신 그 칭찬, 상급, 영광, 존귀, 이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매일매일 사모하면서 믿는 일에 열심을 내서 이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저희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여기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 그런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